이 아침에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서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시다. 오늘 본문이 위치한 이 위치의 모습을 먼저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최후의 만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일들이 13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그 고별 설교가 16장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등장해요. 그리고 17장 들어와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모든 설교를 마치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과 제자들과 그리고 교회들을 위하여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의 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1절 서두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랍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은 13장서부터 들려졌던 그 말씀, 그래서 16장까지 이루어졌던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른다 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기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할 때에 하늘을 우러러 손을 벌려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의 한 모습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라고 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다 마치시고 이제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제자들과 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영화로운 그 일들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오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영화로웠지만 이제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뜻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스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한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영생이 뭐냐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천국 가는 것과 관련이 없다라고 한다면 세상 말로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천국 가기 위함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그런 믿음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믿음의 이유, 믿음의 마지막 모습이 뭐냐? 궁극적 이유가 뭐냐? 그건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신문에서 본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사는 뭐냐면 일본에서 오래 사신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이 기사를 보는 그때에 이 할아버지 나이가 112세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제일 오래 그 당시에 사셨던 할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를 만난 기자가 묻습니다. 할아버님, 소원이 있다면
무슨 소원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할아버지의 대답이 뭐냐면은 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그 정도 사셨으면 됐지, 112세 정도 사셨으면 됐지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100세가 넘은 그 할아버지 역시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무슨 소원을 가지고 계시냐면 더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 오래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것만큼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 영생을 꿈꾼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사 속에서 절대 권력을 가진 자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은 영생을 꿈꿉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국의 징시 황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영생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 헤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영생을 꿈꾸면서 평생, 자기가 왕으로 있는 평생 동안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라미드를 만든다는 거예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꿈꾸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영생에 대한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성경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앞에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뭡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의 관점을 보면 그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고 존재하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한다면은 성경의 관점을 통하여 보여지는 모든 사람은 그가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영생을 산다라는 거죠. 단지 지옥에서 사느냐 천국에서 사느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의 사전적인 의미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 영원히 죽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한정되어진다면 모든 사람은 영생을 산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그걸 구원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성경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만을 영생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것만을 구원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천국에서 사는 것만 영생이냐? 이 육체가 죽고 천국에 가서 사는 그 삶만을 영생이라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적인 표현이 아니라 얻었다 라고 하는 과거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현재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가졌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저 천국에 가서 사는 삶만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 그 삶을 영생의 삶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한 번의 쉼표가 있죠. 쉼표가 있죠.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쉼표가 있을 뿐이지 영생은 지금부터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영생을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착한 일을 하고 헌금을 드리면서 세상의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그럭저럭 살다가 천국 가는 삶이 영생의 삶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예배 안 하는 삶은 아니에요.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염려하고 고민하면서 그럭저럭 살다가 내가 믿음을 가졌으니 천국 간다. 그래서 영생의 삶의 모습을 그것이다라고 표현한다면 과연 맞을까라고 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의 삶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말씀이 잘 들려줍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영생의 삶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부르짖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부르짖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부르짖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공통적, 구약의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좀 알아라 이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안다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야 되고 어디까지 알아야만이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씀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지식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식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겠어요? 신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의 노아 시대를 기억해 보십시오. 노아 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노아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잘 보이잖아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뭐라고요? 몇 세서부터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자녀를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노아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노아 시대의 삶은 노아와 함께 그 시대에 살았던 형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아의 사촌들이 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시대의 삼촌과 고모와 이모들이 있고요. 노아의 할아버지 시대의 작은 할아버지, 고모 할머니, 이모 할머니, 사촌의 당속의 팔촌까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노아 홍수 때에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밖에 없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 8명밖에 없다라는 거야. 노아의 형제들, 노아의 사촌들, 노아의 그 작은 할아버지, 고모 할머니, 이모 할머니, 사촌의 당속들, 그들은 에녹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몰랐을까? 알았죠. 경건한 자들의 후손이기에 하나님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신약에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전에 아마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 이 단어에 대해서 잠깐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졌을까?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은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사용되어졌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 동침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태복음 1장 25절의 말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라고 했을 때 신약의 그 동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거죠.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신약에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가 쓰여진 의미가 있어요. 어느 때 사용되어지냐? 주로 부부의 관계 속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줄 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부부와 같이 깊은 교제의 경험의 그런 깊은 교제의 경험의 삶을 성경은 안다, 기노스코, 야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 성품이 어떤지, 제 습관이 어떤지, 제 버릇이 어떤지, 제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가장 잘 알죠. 왜요? 아침에 같이 눈을 뜨고 저녁에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식사하고 좋은 일과 나쁜 일에 같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한마디로 동고동락하며 같이 살기 때문에 제 아내가 저를 가장 잘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에는 바로 그런 개념 속에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부부처럼 동고동락하며 같이 부딪히며 깊은 교제의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그런 알미 있을 때 그걸 성경은 영생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너무나 큰 분이에요. 그 끝을 알 수 없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우주가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한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초정밀의 전자현미경으로 보아야만 알 수 있는 아주 작디 작은 마이크로 세계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것이 움직여 가도록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 넓디 넓은 끝을 알 수 없는 우주와 깊은 심해와 작디 작은 마이크로 세계가 그렇게 움직여가는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 속에 뭐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신앙 용어로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우주를 통하여 마이크로 세계를 통하여 깊디 깊은 그 심해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자연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온 우주를 보고 작디 작은 세계를 보고 세상의 진화론자들은 우연과 기나긴 시간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하기에는 우주가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너무나 세밀한 세상의 모습들, 마이크로 세계의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주와 작디 작은 그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제대로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특별하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어요. 그것을 신앙용어로 특별계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이 바로 특별계시, 이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체험한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 성경 이상의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배경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 이게 전제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참 가볍고 쉽게 편리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그 구원을 선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공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팽배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귀중하게 여깁니다.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게 공짜라고 한다면은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을 선물이라기보다는 공짜라는 생각의 경향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쉽게 복음을 생각하고 너무나 쉽게 복음을 떠나고 너무나 가벼운 신앙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냐?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체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죠. 무엇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말을 하면서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는 깊은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를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얇은 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 알면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억하는 한 사건의 기사가 있습니다. 10년 전의 일이에요. 10년 전의 일인데 카드비 타고 생활고에 시달린 20대가 5살, 6살 난 두 남매, 자기의 남매를 한강물에 던져요. 그걸 본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그 아이들을 건져냈는데 죽었어요. 이 사람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그 사람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왜 그랬냐고. 왜 아이들을 강물에 던졌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살 방법이 없었다는 거야. 카드빚 때문에 생활고 때문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을 죽였다는 거야. 아이들을 죽였다는 거야. 그래서 기자가 또 물어요. 그럼 왜 같이 안 죽었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독교인은 자살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인데 사람을 죽이는 건 괜찮고 자기가 죽는 건 안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는 씻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뭔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는 말, 기독교는 자살하면 안 됩니다. 죄는 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말은 맞죠. 그러나 잘못 알고 있네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삶인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들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돈을 쫓고 쾌락을 쫓고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열중하며 가볍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편안하게만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우리 예수님과 동고동락함으로 주님을 아는 삶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신 후에 기도하시는 한 부분입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생이 무엇이냐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영생은 죽어 천국에 가서 사는 삶만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우리의 믿음의 목적, 믿음의 결국, 믿음의 궁극적인 이유는 천국 가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영생은 그 천국에서의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 영생의 삶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는 삶을 압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라는 거죠. 너무나 세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는 그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경 이 말씀을 통한 체험적인 경험적인 삶이 전제되어져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성경 이상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체험의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영생이란 성경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면서 말씀 때문에 생기는 고민들과 문제들을 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것,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그걸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깊고 더 다양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고 한 번뿐인 인생을 진지하게 살게 되어지고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영생의 삶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풍요로운 영생,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